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7월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7월 2일이 되었죠.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네, 이번에 이 캐나다에 전례 없는 그런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소식을 한국에서 듣고 제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정말 염려가 된다고, 어떻게 지내는가. 여기에서 이 밴쿠버 지역에서 저희가 사는 데서 한 거의 300km 내륙으로 들어가면 리튼 캐나다의 리튼이라고 하는 아주 규모 마을 같은 곳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산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무려 49.6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934년인가에 그때 49도 근방이었는데 그걸 깨뜨리고 거의 100년 만에 그 역사상 제일 더운 온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힛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돔같이 돼서 이제 열이 올라가서 또 돔과 같이 되니까 또 그냥 내려와서 땅을 또 이렇게 덮게 만들고 다시 또 올라갔. 계속 이게 아마 어떤 이 젯 기류가 진행하면서 이쪽 동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무더웠습니다. 밴쿠버에서만 그 며칠 사이에 65명이 폭염과 관련해서 죽었으니까요. 네, 제가 여기 13년 조금 넘게 캐나다에 와서 이곳에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네, 무더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전엔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 그래도 38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제일 아주 더운 때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38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여름엔 거기까지 올라가고 복도의 중엔 39도, 40도 막 올라가니까 대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이번에 무더위를 실감을 했습니다. 네, 다시 지금은 좀 평온해졌고요. 네, 포틀랜드 또 저쪽에 시애틀 이런 데도 포틀랜드는 화씨로 116도니까 아마 그게 40도가 넘죠. 네, 대단했습니다. 네, 참 이런 더운 여름도 7월도 안 돼서 경험을 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의 고통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옥의 고통 정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차별이 있는데 왜 공평한가? 네, 지옥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까?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고통도 다르게 심판의 정도가 주어진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을 했는데요. 미국 영어 성경에 New King James Version 또 NASB 이런 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이 없으시니라. 네, 둘 다 같은 이야기지만은 영어 번역이 더 우리들에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매우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이 혹은 편파 혹은 편애가 없으시니라.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전혀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은 불공평이 편애가 전혀 없으시니라. No partiality.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요, 영어로. 네. 불공평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이 혹은 편파가 전혀 없으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여기 그 아주 독특한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이방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이후에는 뭐 구약 전체. 율법이 그런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주셨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일 혹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먼저 하나님은 불공평이 전혀 없으시다. 제가 전혀를 좀 집어넣을 걸 좀 아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편파가 전혀 없으시니라. 편애가 전혀 없으시니라. 인간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조금 크든 작든 있습니다. 어떤 법정도 완전히 완전히 공평한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불공평이 없으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 폴렌티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프로스 폴렌티스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혹은 그 출신 가문이 명문 가문이냐 뭐냐 어떠냐, 소위 금수저냐 흙수저냐,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존중해주는 잘못. 권력자를 더 존중해주고 돈 많은 사람 더 존중해주고 금수저 그 좋은 출신 가문은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불공평은 그런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홍콩의 대법원 앞에 놓여 있는 이 동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죠. 레이디 저스티스. 정의의 레이디 정의. 레이디 정의. 저스티스 정의를 말합니다. 이 법원들 상징적인 그런 그 모습이죠.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눈가림을 했습니다. 왜 눈가림을 했을까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몰라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명예가 많은 사람인지, 가문이 아주 특별히 좋은 가문이 전혀 몰라요. 눈을 가리니까 그 피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다, 공평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공평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이런 그 레이디 저스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공평을 유일하게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세부적인 지식에서 그 모든 지식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지가 못하죠.
제일 뛰어난 법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심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겠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heart,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완전히 공평한 심판을 행하신다.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든 혹은 비유대인,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배경에 상관없이 완전히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대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주고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불공평하지 아니하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 뉴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은 불공평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네.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시다. 또 에베소 6장에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번역을 뉴 킹 제임스는 하나님은 불공평이 전혀 없으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는 이 말씀을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공평하게, 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우리 번역들은 다 공평한 걸 그렇게 번역을 했구나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공평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장소에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정확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이 김일성이가 죽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북한을 통해서 군인과 민간인 다 포함해서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그것도 같은 동족을 그렇게 많이 살상한 사람은 우리 조선 고려 우리 한국 역사상 유일한 아주 악하고 아주 불행하고 아주 비참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만도 못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불신자예요. 김일성이 때문에 전쟁에서 피 흘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김일성은 끝까지 살아서 80몇 세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죄책감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여튼 그 지옥에서 6.25의 원흉 김일성과 6.25 때문에 착하게 시골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가면서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것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둘 다 불신자라고 그래서 똑같이 지옥에서 같이 제일 뜨거운 김일성이가 있어야 되는 그 뜨거운 곳에 그분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거기서 지옥을 그렇게 같은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씀을 볼 때 지옥은 천차만별 그들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고통이 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2장에 계속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모르지만,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여진 문서로 주신 율법뿐 아니라 신구약을 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스페셜 레벨레이션. 네, 그런 그 율법 특별 계시를 받은 특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은 자연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General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요, 창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 또 우리도 다 자연 계시를 받았어요. 특별 계시가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에 나타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창조, 자연 계시에 의한 그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 쓰여진 율법, 아까 봤습니다. 마음에 쓰여진 그 율법에 의한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양심의 증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쓰여진 율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고 변명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은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루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존재도 없어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망가지고, 그래서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없는 망가진, 쓸모없이 된 그런 것을 여기에 아폴루미, 망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니르바나가 있습니다. 열반. 그냥 무의 세계입니다.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생애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 심지어 복음주의자 가운데, 심지어 유명한 복음주의자 가운데, 심지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 중에 5손가락 안에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들어갈지도 모를 그런 존 스타트 같은 분, 그런 분은 지옥을 그냥 아주 끝장나는 것으로, 그냥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없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것이다.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난 것이다. 존재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주석책에 그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히 책도 많이 써냈어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고, 또 존경받을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이단교리 비슷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신학을 그렇게 홍보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까지 펴낸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옥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시고 지옥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옥이 없어야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대단히 그 신학자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치워버려야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신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신학하자면 성경 신학을 해야죠. 성경적으로 조직적으로 볼 때, 성경 조직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 이게 신학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신학은 다 가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 인간의 이 바벨탑 다 가짜입니다. 신학은 성경적일 때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교도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교의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는가? 정말 이 진리가 올바른 것인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커뮤니티로 많은 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설교자들, 목사님들, 성경 해석자들 함께, 성경교사들 함께 의견을 내놓으면서 책으로나 혹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커뮤니티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런 커뮤니티가 이런 성경 해석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가 준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멸하신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한 아폴루미. 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망가져가지고 본래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에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지옥은 성경에 말씀한 걸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지옥은 천차만별의 고통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학자들 얘기 그거 듣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보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덜할 것입니다. 행위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면 많이 맞는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도 알고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이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맞을 일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그런 종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더 책임이 크고 그래서 더 많은 매를 맞는다고 여기 말씀한 겁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자연 계시가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특별 계시가 없고 자연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받고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많이 때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유대인들, 이 불신 유대인들, 그들은 불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낭비해 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더 많은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뿐이 아닙니다. 현재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체 해요. 자기도 믿는 것 같이 느껴요. 다른 사람들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배교를 합니다. 배교가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할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고 배교를 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떠나가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교 못합니다. 그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배교가 안 됩니다.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은 떠났습니까? 못 떠났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걸 회복시키셨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이 많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듣고 뭐 성경 여러 가지로 뭐 해설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로 명목상 그리스도인 실제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 그들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더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복음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갔을 때 그들보다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지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조금 있지만, 뭐 가이사랴의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보다 이거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 또한 역시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저쪽 지금의 이 레바논에 있는 이방인 도시들입니다. 유대인 도시들에서 너희들에서 행한 고라신 베세다에서 행한 이 놀라운 권능을 만약에 이방인 도시에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는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이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진짜 악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보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소돔 땅보다 두로와 시돈 땅보다 너희 고라신 사람들, 너희 벳세다 백성들, 너희들은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론자들은 여기 봐라, 잡았다, 율법을 행할 때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잘못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한 입으로 이중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쓴물과 더운 물을 동시에 당신은 당신 입에서 쏟아내는 그런 모순적이고 거짓된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골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걸 빼면 사도 바울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았냐? 로마서 2장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자,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지금 2장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그 말씀과 바로 그 다음 장의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 하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오해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말씀의 뜻은 곧 나옵니다만은 여기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속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 피의 값을 내시고 우리의 죄 있는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과 우리의 죄 있는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 속량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원은 속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속량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완전히 헛것으로 돌리는 아주 정말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4절, 그 전에 로마서 3장 20절, 계속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20절, 24절,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뭐 아까 율법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당신이 잘못됐지 왜 성경이 잘못돼요? 왜 사도 바울이 잘못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 율법대로 사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8장 우리 3장 얘기하다가 8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라고 했으니까 the Spirit, 네,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냥 영하니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나 혹은 NASB나 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영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자꾸만 읽다가 보면 아주 익숙해지고, 영어 성경 정말 번역들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어설픈 데가 여러 군데 나타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영, 만약에 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글 흠정역 번역 성경 벌써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두 군데. 여러분 그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네. 그건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 뭐 이단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거 듣지 말고, 그 성경 자체, 그분도 제가 아직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면 두 개 다 사가지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이 번역 철학에 의하면 킹 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문자 그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성경을 구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냥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잠에 꿈으로 그냥 확 계시해 주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십계명 받아왔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 수고를 들여야 하고 찾아가서 말씀 들어야 되고 인터넷에 이렇게 말씀 들어야 되고, 내가 돈을 주고 이런 성경도 다 봐야 되고, 성경 사전도 우리가 사놓고 봐야 되고, 성경 주석도 사놓고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큰 유익과 복을 안 주시겠어요? 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그 사람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왜? 그들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것이 없느니라. 반대할 것이 없느니라. 네.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 번역보다 반대할 것이 없느니라.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네. 대항할 법이 없어요.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의로운 요구를 이루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시면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도 법이고 희락도 하나님의 법이고 화평도 하나님의 법이고 법의 열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영어 성경은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실 수는 있어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약화되죠. 지배력이 약화되죠. 육신이 강해지죠. 육신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 대신에. 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거역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방해하고 제한하면 스스로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쳐놓으십니다. 비둘기 같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오지를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먼저. 네, 이런 죄나 이런 거 다 찾아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완전히 좌정하시고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마음에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한 말씀이 그거죠. 자꾸만 갖다가 잘못된 돌들 자꾸만 갖다가 그냥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들을 자꾸만 갖다가 버리고 계속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심령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신 바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 여기 율법의 일은 율법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에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네.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고, 네. 그것도 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데, 네. 표면적이지만 그래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이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본성으로 행합니다. 양심도 그걸 증거합니다. 그 생각도 옳다 아니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서
그 매듭을 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강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네, 이런 매듭들을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기억으로만 남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아주 실타래처럼 풀어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잘못했다, 내 안에서 내 양심이, 내 생각이 뭐 잘못이야, 아니야, 그 잘했어, 뭐 이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로는 이 율법의 일은 에르곤입니다. 에너지 뭐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율법의 일, 네. 율법의 행위라고 해도 되겠지만, 네. 율법의 요구, NIV 같은 데서는 requirement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의 requirement, 율법의 요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거기에 일, 네. 그 요구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아는데 불의로 그것을 억누르고 짓눌러 버려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 알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에게 자연 계시를 주시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확증해주고, 또한 그 생각들이 변명도 하고 옹호도 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는 뭐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다 제사하고, 심지어 막 그냥 사람의 심장을 떼서 그냥 산 사람의 심장을 파서 그냥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복을 빌고 그냥 별별,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심판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리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에 쓰여진 율법, 성경에 마음에 쓰여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쓰여진 율법에 의한 지식, 달리 얘기하면 선고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로마서 1장 32절에 2장 15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 요구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한다고 그 앞에 쭉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동성애도 있고 뭐 등등. 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그 죄악을 보면서 심판이 있다. 이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자기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또 옳다고 또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율법 없는 이방인이 심판받는 이유. 마음에 쓰여진 율법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여러 이방인들이 선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 하무라비 법전을 보거나 고대 법전이나 지금의 여러 나라의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의 헌법이나 이런데 봐도 살인이 잘못됐고 그 정도 도덕적으로 바르고 틀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인간들의 헌법이나 많은 철학자들의 이교도 철학자들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방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심판받는 네 번째 증거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거늘 하거늘. 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아니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선하게 우리가 가지도록 늘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선한 자를 뺐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매우 참 마음이 속상해요. 영어 성경들은 다 all good conscience라고 다 한결같이 번역했는데 왜 우리 개역 개정만 성경 말씀에 이걸 빼냔 말입니다. 선한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게 양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뉴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할 텐데, 선한 양심.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양심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성경에 더러운 양심도 말씀하고 약한 양심도 말씀하고 화인 맞은 양심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의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모두 다 앞에 놓고 아주 불에 뜨겁게 달군 이 칼을 가지고 혓바닥에 갖다 댄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혀가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 뜨거운 칼이 닿아도 덜 상처를 입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책감, 그리고 들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바짝 마르잖아요. 혀가 딱 대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심하게 화상을 입는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이 아주 효과적으로 죄인들을 잡아내는 방법을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심이 증거가 돼서 우리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이 특별 계시는 없어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양심에 따라 생각하면서 또 내가 잘못했어. 이건 잘한 거야. 네. 정죄와 변명. 이런 것들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그 티베리스라고 하는 조지아 수도의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걸 아시죠? 성경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르크시스트가 됐어요.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의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사람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그는 아주 무신론적인 기독교를 공격하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이 루터교 목사님이 35세에 돌아가셨는데 5년만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동안에 아버지가 자기 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다 얘기합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아주 니체가 굉장히 그 아주 고집이 센 아이가 돼가지고 아버지밖에 다스릴 수가 없고 아버지도 자주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니체가 아버지의 그런 훈계도 많이 받고 아버지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자라났고 니체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미침으로 일생을 마쳤는데 그의 심판은 훨씬 혹독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왜? 그만큼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이 많고 그래서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아프리카의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그 원시적인 부족이에요. 근데 얘가 아주 그냥 진짜 망나니예요. 못된 짓은 골라 합니다. 아주 나쁘고 아주 잔인한 짓도 막 하고 아주 그냥 집에서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애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마을에서도 여러 번 징계받고 어머니한테도 많이 징계를 받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면 나도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서 자기도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무에다가 머리를 박아가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저 해변가의 어떤 도시에서 이제 방문했던 이 부족의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기도도 들으실까? 그러면서 흉내를 냈답니다. 부족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 주일날에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로공사하는 일 때문에 나가서 하다가 자기 사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교회당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전에 들었던 만나고 싶었던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발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흑인 목사님이겠죠. 아프리카 목사님. 설교를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더풀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출신 배경을 이렇게 그렇게 편애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늘 구원받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세요. 얘가 거기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그날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에 큰 역전극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너희가 온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 아프리카 소년처럼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교훈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전파, 여러분의 설교,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참여를 감사드립니다. 좀 더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신실한 분들에게 넘치게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